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웰빙 들어보셨죠?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때 참 유행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웰빙의 이 단어의 유행이 좀 지날 때쯤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에도 힐링 캠프 이런 프로가 유행을 하고 서로 나와서 나눔도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힐링은 몸과 마음을 치료받는 거, 이게 힐링이죠. 서로가 나는 어릴 때 또 커가는 중에 당신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날 좀 케어해줘, 날 좀 보살펴줘, 날 좀 바라봐줘, 날 좀 신경 써줘, 나 치료받아야 돼. 요게 웰빙입니다. 그래서 힐링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도 마시고 좋은 것도 먹고 또 여행도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힐링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튼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또 좋은 여행지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있을 때는 힐링이 돼요. 거기에 있을 때는 힐링도 되고 여기 참 좋다, 여기 너무 좋다 라는데, 거기서 힐링을 하다가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돌아옵니까?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벗어나서 내 아이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으니까 또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낙담하고 위로가 안 되고 힘이 빠지고 뭐가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결국 이 힐링을 어디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힐링을 하려고 하니까 힐링이 안 돼요. 진짜 힐링은 바뀌지 않는 상황, 바뀌지 않는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내가 좀 더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내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발악을 해도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갖췄을 때 치료를 받고 치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늘 스스로 자기가 치료하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힐링을 통해서 진짜 치료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진짜 치료가 됩니까? 세상의 치료의 방법, 잠시의 치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이지 않고요, 지속적이지 않고 궁극적이지 않아요. 또 돌아오면은 전혀 바뀌지 않은 내 일상,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받고 왔는데 돌아오면 또 상처받아. 왜? 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힐링을 하고 와도 또 치료가 필요해. 또 상처를 받아요. 근본적이지 않아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여행 가서 힐링을 하고 돌아와도 나는 내 일상이 또 있고 여기 가면은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또 반복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그 근본적이고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치료는 그럼 뭐냐 하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알아요. 우리 신자들은 진짜 근본적이고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근원적인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대속과 속죄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게 진짜 치료구나, 이게 진짜 힐링이구나. 분명히 상황과 환경도 사람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내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걸 내가 다시금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에 그 맛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맛보고 더 깊은 체험을 하고 하면서 이게 진짜 힐링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자기가 낫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을 수 없고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만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강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후폐해지고 고장이 나요. 눈도 고장나고 코도 고장나고 이 장기도 고장나고 팔, 다리 관절도 고장나고 고장이 납니다. 근데 고장이 나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서 왔습니다. 아이고 예전처럼 건강하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 다시 고장 안 납니까? 돌아오면 시간이 지나면 또 고장이 납니다. 치료받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고장이 나고 치료받고 와도 또 다음에 지나가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계속해서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치료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치료받고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영혼,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데, 저는 이번 치료 강해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면서 진짜 치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접속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이 속죄가 어떤 속죄인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은혜로 속죄입니다. 은혜로 속죄.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값어치를 해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속죄를 받는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은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네 번이나 그가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찔려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구약만 믿는, 특히 토라만 믿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가 예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학자들, 이 구약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의로운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타락하고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남겨놓으신 남은 의로운 자들 소수가 있어서 그 소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다수가 구원받을 수가 있냐?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로부터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이고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는데 이 유대 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또 한편으로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영역이 있긴 한데 너무 과격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기독교 개신교를 싫어하고 또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차 세계대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600만 명을 넘는 인구를 죽였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요.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기름을 짜서. 그게 나치 정권이 한 만행 아닙니까? 이건 뭐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독일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데,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하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 감정이에요. 역사적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다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싫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치를 떠는 겁니다. 이 역사적 감정에서 나타나는 증오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가 있지만 이건 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말 그가 누구냐 하는 건 성경적으로 풀고 역사적으로 보고 그런 가운데 감정에 치우쳐질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면에서 역사적 감정에 치우쳐진 발언들과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고난의 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42장부터 53장까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한 인물의 앞으로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과 그 노래들이 쭉 나오는 것은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확실해집니다. 특히 한 가지 제가 뽑아서 본다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붙든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명해서 보여주시죠. 보라고 할 때 이사야서에서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림자니까, 예표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내가 보라 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3장 1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고난의 종이 지금 이사야서 42에서 53까지 3장까지 전하고 있는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한 고백을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2장 24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의 인용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지금 봤던 이사야서 53장 5절의 인용을 가지고 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구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유대인인 베드로도 명확하게 초대교회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역사의 환경 가운데 역사적 감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런 부분들을 개신교 다 증오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주장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풀 때는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고 있지만 구약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약을 봐야 되고 신구약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함께 볼 때에 그 안목을 통해서 성경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구약은 그렇죠. 구약은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통전적으로 보는 건데, 이 통전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채찍에 맞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당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중에 거저 받는 은혜, 거저 받는 선물, 거저 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보내실 때 여러분의 속죄의 치료, 이 기쁨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믿어지고, 더욱더 체험되어지고,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내가 반응하게 되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속죄는요 은혜로 대신한 속죄입니다. 대신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한다는 게 속죄죠. 그 속죄를 대신하는 게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한 거 없어요. 제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 이 속죄 가운데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내가 연합이 돼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요건 너와 나예요. 너와 나. 그런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접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53장 5절 말씀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받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아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개인으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될 때에 이 징계, 예수의 징계와 예수의 채찍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분의 징계와 채찍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되면은 속죄가 되는 거고, 나에게 의미가 되면 대속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분의 죽으심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연합과 접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때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채찍이 나에게 속죄가 되고 나에게 대속이 되는 건데,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징계와 채찍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낮춰주신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을 하시고 친히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징계와 채찍인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우리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데, 그래서 피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던 구약의 방법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내가 지은 죄를 구약시대 때에는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단회적이에요. 너무 단회적이고 짐승을 죽여서 하는데 내가 짓는 죄를 짐승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어제 죄 몇 번 지으셨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난주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몇 번 지으셨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몇 마리를 죽여야 됩니까? 아니, 몇 번 죄를 지었는지는 셀 수 있습니까? 무의미하다고요. 인간이 죄를 계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짐승 잡아 죽여서 제사장이 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서 방금 제사 지내고 돌아왔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방금 저 양 잡았는데 양이 얼만데 내가 양 잡을 돈도 없고 양 살 돈도 없고, 아이고 나는 죄 모르겠다 하면서 다음에 한 번에 죄 사함 받자 하면서 죄를 쌓아두는 중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으면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고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죄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죄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계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구약시대 짐승을 중에서 피 흘려서 죄사 속죄를 받는 방법을 열어주긴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있는,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부족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회복하고 덮어버리고 다시금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단번에 드린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걸 정말 누리셔야 되는데, 치료와 회복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여행 가서 힐링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차 마시면서 힐링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면 또 반복이에요. 뭐와 똑같아요? 구약의 제사와 똑같아요. 힐링이 안 돼요. 영원한 힐링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는 영원한 치료니까, 영원한 속죄니까 상황이 안 바뀌고 사회가 안 바뀌고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 이것을 내가 덮어버릴 수 있는 온유함과 기쁨과 사랑과 배려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진짜 속죄 아니에요?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치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안 돼요.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리어 저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료받은 사람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사람 꼬라지 안 봐서 자유? 그건 회피죠. 사람 꼬라지 안 봐서 그건 자유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피. 내가 피한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도 나에게 상처가 안 되니 그게 진짜 승리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도 나에게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거, 내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세상에서의 짐승의 피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의 피가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그런 힘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과 영원이에요. 단번과 영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단회가 아니라 단번이에요. 영원이에요. 다시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게 진짜 대신한 속죄, 완벽한 속죄 아닙니까? 바로 속죄가 우리의 속죄가 될 때에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되었을 때, 접속되었을 때 이분의 속죄는요, 그냥 저 사람의 속죄가 아니라 나의 속죄가 되고 우리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입니까? 예수께서 받은 징계와 채찍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속죄의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 없어요. 예수께서 받으신 이 징계와 채찍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나에게 속죄의 은혜도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애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인데 태어나서 지금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얘가 왜 죄인입니까? 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각이, 안목이 어디 있냐면요, 자범죄만 보고 있어요. 자범죄가 뭐예요?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내가 눈으로 보여서 지은 죄, 이게 자범죄예요. 근데 사람 속에는 내면 가운데 죄성이 다 있는데 이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인 맞아요. 왜 죄인입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첫사람 아담 하와의 죄가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아니, 저는 아담 모르는데요. 아담이 누군데요? 하와는 누군데요?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지금 대표성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이 예수의 속죄가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 상관이 있는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예수의 속죄가 나에게도 상관이 되는 구원의 속죄가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자기들끼리 협약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체결을 했는데 그 모든 고통과 또 유익은 누구한테 돌아와요? 국민에게 돌아와요. 뭐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효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개판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경제가 널뛰고 있고 우리 생활이 팍팍해집니까? 결국 세계라고 하는 이 연합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끼치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는 지구촌입니다. 지구촌. 딴 나라가 아니라 그 한 나라의 영향력이 여러 세계 각국의 파장이 일어나는 이런 연결고리 속에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대표성의 원리인데,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주어진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가 지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의 죄는 싫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구원을 주니까 그거는 받을란다. 아니, 못 받아요. 아담의 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나는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은 왜 필요합니까? 부활은 왜 필요합니까? 안 죽으면 되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먹고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함께 뒹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 이 아담의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 죽음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케어해달라고 그 피로를 느끼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치는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는데, 아담의 죄가 두 번째 아담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해결돼 버렸어요. 해결돼 버리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했던, 지금 설명 다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드려진 속죄의 제사, 제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아담의 때입니다.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예수의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그 생명이 영생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대한민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그 사람들과 그 위정자와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신앙 가운데서도 예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죄인인지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이걸 거부한다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가치료, 혼자치료 받으려고 발악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의 두 승려 스님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에 해민 스님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젊은 스님이에요. 젊은 스님. 아시죠? 예, 해민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교수 활동도 하셨고 또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인데 2020년도에는 자신이 말했던 것과 살았던 생활이 너무 달라서 그 생활상 때문에 큰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2020년도에 한때 뉴스에 참 많이 나왔어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해민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인지 소개해 드리는데요. 보십시오.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 자꾸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만큼 위로를 해주지 못한다.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내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남도 위로해 줘야지 마음 먹으라.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힘이 난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여기에 불교계의 사상이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불교계의 사상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부딪힘이 있었던 문구가 어디였냐면 중간이에요. 중간에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만큼 위로를 해주지 못한다. 예, 사람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큼 위로를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아무리 가까운 내 혈육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세상의 눈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토를 다는 거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위로와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내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남도 위로해 줘야지 마음 먹으라.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기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불교계의 사상이에요. 도, 네가 찾아라. 공, 네가 쌓아라. 재, 네가 들여라. 네가 다 해라. 네가 찾고, 네가 쌓고, 네가 드리면 네가 비우는 가운데, 그 마음에 비우는 가운데 참된 자유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 의지하지 말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나 스스로 위로하고 그리고 네가 남을 도리어 위로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교만을 자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넌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네 기도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께서 도공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도도 네가 찾고 공도 네가 쌓고 재도 네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형적인 사람의 교만을 자극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성철 스님인데요. 성철 스님은 고인이 되셨죠. 이 세상 사람 아닌데요. 이 성철 스님도 참 많은 어록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 어록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 성철 스님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올 수도 없고
오신 분이 아니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구원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 자체가 구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걸 너희가 못 깨닫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들으면 득도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구원 얻은 이미 구원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되고 너희가 찾게 되고 너희가 득도하게 된다. 요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공을 쌓고 또 죄를 들이다 보면 득도해서 이미 구원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개 더 보세요. 또 보시면 배움의 길은 더하고, 이 배움의 길은 부처의 배움이에요. 부처의 그 교리, 그 배움의 길은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득도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깎고 수양하는 것, 이걸 깎아 나가면 덜어간다. 덜고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덜어내면은 이 무소유와 함께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해민 스님이 얘기하는 비운다는 것과 성철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덜어낸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너희가 덜어내고 비우면 너희가 너희 기도로, 너희 힘으로, 너희 공으로 득도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치료, 힐링하려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 힐링하려고 이 사찰에 가지 않습니까? 사찰에 가서 거기서 불공 드리고 한때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묵상을 한다고 하고 이게 다 여기에요. 결국 덜어내라, 비워내라 하는 거를 하면서 예수 없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난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철 스님이 임종 씨의 회개까지는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뭐 물론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이지만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냐면 한번 보십시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에 지나친다. 자기가 지금까지 득도하라고 불교 부처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막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속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을 쌓았는데 이 죄업 때문에 수미산을 지나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미산이 어딘 줄 아세요?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상상의 산인데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 그 수미산에 가기 위해서 소위 그냥 자기들 낙원, 자기들이 얘기하는 천상,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가 너무 쌓은 죄업이 많아서 수미산에 가려고 갔는데 수미산을 지나쳐 버렸대요. 수미산에 못 들어간대요, 자기가. 그 다음 보세요. 산채로, 수미산은 그냥 지나치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무간지옥이 어디냐면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아비지옥이라도 하고, 예전에 불공 좀 드리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무간지옥, 아비지옥이라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데 그 산채로, 보세요. 그 한이 떨어졌더니 어떤가 보세요.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내가 무간지옥에 산채로 떨어져서 보니까 거기에 나한테 속아서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한들이 만갈래가 된다. 그 한 맺힌 영혼들, 한 맺힌 그 불쌍한 지옥불에 있는 영혼들이 망갈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태양인데 태양의 불이 임하면서 모든 것을 태우는 심판, 그 심판불 앞에 서 있다. 이 얘기를 자기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이 성철 스님이 말한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 자신을 비우는 돌을 닦으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내가 다 헛짓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실제 성철 스님이 그 교리에 속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승려가 되지 않았을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수 없으면 이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제 아무리 치료받고 싶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악하고 용서도 예수 없으면 아무리 비우고 덜어내도 결국에는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함이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에서 죽을 때에는 똥오줌 싸면서 죽는 거예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시는 그 모습의 임종 기도를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사랑과 선포를 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고 담력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없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고 구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돈과 물질에 빌빌거리고 똥오줌 싸면서 죽는 거예요. 진짜 치료가 거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의 그 수준 낮음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치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대속으로 속죄의 치료를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됨 연합됨 온전한 접속 링크업 하나로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썩어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없으면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썩어가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매만 맞으러 가느냐? 너희의 죄와 악을 그렇게 왜 더 쌓으려고 하느냐? 매 맞을 짓만 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성한 곳이 없대. 다 상하고 터지고 또 보면은 새롭게 맞은 흔적뿐이고 누가 좀 치료해줘야 되는데 누가 좀 싸매줘야 되는데 누가 좀 위로해주고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도 부드럽게 싸매고 부드럽게 치료받을 곳이 없다. 너희가 왜 그렇게 사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남편한테 위로 없습니다. 아내에게 위로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또 갈급해합니다. 또 갈증이 생깁니다.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치료를 받고 우리가 싸매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치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이 치료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속죄함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치유와 치료를 받습니다. 불러야 돼요. 남편 이름 부르지 말고 아내 이름 부르지 말고 자식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거저주시는 은혜로 속죄함,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건데 나는 죄지었고요. 나는 맞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 예수께서 대신 맞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다면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까?
완벽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믿음으로 부르세요. 주문으로 부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르세요. 내 진심으로 부르세요. 내 온 마음 다해 부르세요. 지성으로 부르세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현세에서 그 구원의 기쁨, 치료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보시라고. 여기서 완전히 누리는 건 안 돼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좋다. 이거 괜찮네. 맛보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안 하던데 과거에 마트에 가면 코너마다 뭐가 있습니까? 시식 코너가 있어요. 그 시식 코너에서 배부르게 먹는 곳입니까? 아니면 맛보는 곳입니까? 맛보는 곳이에요. 거기서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면은 욕 먹습니다. 거기는 맛보는 곳이에요. 맛보는데 맛을 보고 나서 내가 그것을 취하면, 내가 가지면, 내가 소유하면 그 다음에 만끽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는 맛보지만 내세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과 평안과 평강의 복을 저 내세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현세는 맛입니다. 맛 좋아, 맛 좋아. 맛보는 것이고 내세 천국에서 만끽합니다 라는데 이 맛을 여러분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보시는데 한 번 맛보고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왕 맛보는 거 아침마다 맛보시고 새벽마다 맛보시고 날마다 맛보시고 늘 맛보셔서 마치 맛보고 있는데 만끽하는 것처럼 누리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맛을 보시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가정이, 장으로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자리를 엽니다. 그 장을 엽니다. 장에 나와야지 맛볼 거 아닙니까? 장터에 나와야지 살 거 아닙니까? 장터에 나와야지 소유할 거 아닙니까? 장터에 나와야 구경할 거 아닙니까? 장터에 나와야지 뭐가 있는지 볼 거 아닙니까? 나오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나오십시오. 교회가 준비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훈련의 자리 나오십시오. 장을 열어드릴 때 여러분 맛보러 나오셔서 맛 좋다는 것을 누리시고 느끼시고 만끽할 수 있는 그 미래의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는데 여러분이 참석하세요. 참석하시는데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참석하는 것이 그 맛을 보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람 맞춰놓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알람이 우는데 벌써 새벽이가, 나는 오늘 일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피곤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영광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불고 있으면 더 민폐만 되고 나는 더 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세수하시고 물, 냉수 드시고 나오셔서 이곳에서 진짜 여러분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셔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반응하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예수. 예수의 고난,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고난,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이 믿음 가지시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속죄의 치료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감동하시면서 나오셔서 여러분 맛보시고 만끽할
천국을 사모하시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남편 깨워 나오시고 아내 깨워 나오시고 자녀들 깨워 나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작정하고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여러분만 치료받으면 됩니까? 여러분만 회복되면 됩니까? 우리 가족들 모두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내 자녀들까지 모두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주 안에서 예수의 맛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언제나 맛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출석하시면 출석하셨을 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출석하실 때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출석하실 때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생기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 대대로 흘러가는 복이 되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권 상실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권 상실하는데, 영권을 상실하면 예수 이름을 못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도하죠. 저 세상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붙들고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이 사람이 미쳤냐? 이러고 갈 겁니다.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고 해보세요. 내가 왜? 하고 갈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영권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를 영권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권한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영권 계속 유지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영권 상실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흐리멍텅해져요. 흐리멍텅해지니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 가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제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고, 민망해서 못 가겠고, 염치 없어 못 가겠고, 쪽팔려서 못 가겠고,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이게 희미해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고, 미안해서 못 가겠고, 염치 없어 못 가겠고, 체면 때문에 못 가겠대요. 이 뭐예요? 신앙이 희미해진 겁니다. 희미해진 거. 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게으름과 타성에 빠집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은 내가 교회 가는 게 싫어져요. 유튜브로 하면 되지 뭐. 유튜브 좋네.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타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잃습니다. 요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맛도 잃어가다가 완전히 잃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후회본들, 그때는 늦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차라리 죽기 직전에 단 10초라도 회개하고 죽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그때 되면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안 나와. 분명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아는데 영권 상실했고, 신앙 희미해졌고, 영적인 게으름과 타성에 빠져서 거기 쪄들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삶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왕 믿는 예수 확신 있게 믿고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사역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치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죄의 치료, 이 치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소망, 이 안에서 그 치료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그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은혜로 속죄받는 거예요. 은혜로 속죄,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분을 부르면 속죄함을 얻고, 또 부르는 가운데 예수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체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전하는 신자로, 누리고 전하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영신교회 모든 가정과 교우들, 우리 교회가 이런 신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